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22장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후의 에덴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3절로 5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카이 판 카타테마 에스타이 에티 카이 호 느르노스 투 데우 카이트 아르니오 엔 아우테 에스타이 카이호이 둘로이 아우트 라트리스신 아우토. 그리고 모든 저주받는 것이 여전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것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어떤 것도 이 도성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가 가져온 저주 자체가 영원히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창세기 1장 3장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나 율법의 요구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게는 생명수와 같이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할 뿐 더 이상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1절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시는 외부의 적들에 의해 멸망당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새 창조의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저주를 제거하신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절정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반역하는 일이 도시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예루살렘에 자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왕의 자격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섬김은 왕적인 섬김이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왕 노릇, 다스림은 제사장적 왕 노릇입니다. 성도들은 이전에 대제사장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두르고 하나님을 섬기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섬긴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섬기다, 라뚜리우스신, 라뚜리오는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라뚜리오, 이것은 본문뿐만 아니라 7장 15절에서 섬김과 경배를 망라하고 있는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성막과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에서 이 두 가지 섬김과 경배의 의미가 충분히 함축되어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7장 15절과 22장 3절의 배후에는 하늘의 성전에서 그리고 이제는 지성소로서의 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섬김의 관념이 놓여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1장 6절, 5장 10절, 20장 6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러므로 영원한 나라에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경배의 섬김이 영원하고 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곧 성전 심상을 성취하고 완전한 의미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분에 대한 경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함께한 성전을 이루시는 것은 두 분의 일치성을 확대시킵니다. 이 일치성은 또한 두 분이 모두 알파와 오메가라는 호칭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강화가 됩니다. 회복된 에덴으로서의 천국의 복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카에 옵선타이 토 프로서폰 아우트 카이 토 오노머 아우트 에피톤 메타폰 아우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들 위에 있다. 세 번째 복으로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얼굴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관련된 주제는 네 단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에덴에서 아담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덴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걸었던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눈 곳이었다고 하나님은 그 거처를 피조세계에서 다시 하늘로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전격적으로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으로부터 감추신 암흑의 시기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하신 장막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번째 단계로는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정황이 마침내 재현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모든 의심과 불확실한 무지를 몰아냅니다. 아울러 절대적인 신뢰가 있고 주님과 충만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특별한 종말적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가지려고 했던 소망의 내용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셨지만 이제는 드러내셔서 성도들은 누구나 막힌 것이나 부끄러울 것이 없이 전능하신 심판자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 이름이 대제사장의 이마에 새겨진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죠. 결코 우연이 아니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성별됐으며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진노를 받지 않도록 그들을 대신해 속죄제물을 바치려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카이 눅스 욱 에스타이 에티 카이 욱 에쿠신 크레이안 포토스 뮤크누 카이 포토스 헤알리호티 큐리오스 호데오스 포티세이 앱 아우투스 카이 바실레수신 에이스투스 아이오나 스톤 아이오논. 그리고 밤이 여전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등불의 빛과 태양의 빛의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비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다. 밤이 사라지고 해의 빛이 필요 없게 된 것은 시온의 미래에 대한 이사야의 묘사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때 해와 달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빛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했듯이 다가올 시대는 낮과 밤으로 나눠지지 않고 계속해서 낮만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며 그의 영광이 모든 다른 빛의 근원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옛 사상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새 우주를 완전히 채우는 것을 방해하거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일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자기들에게 비치실 것을 간구하는 구약 성도들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노릇, 바실리우스 신, 바실리오, 이것은 이제 통치하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교회가 불신자를 향한 왕노릇도 아니요. 성도가 성도를 향한 왕노릇은 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탁받았던 궁극적 가치의 회복으로 새 창조, 곧 새롭게 된 만물에 대한 통치 사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2장 1절로 5절은 새 창조의 주인공인 교회 공동체가 에덴 동산에서 첫 창조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회복의 경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왕노릇은 5장 9절에서 10절 죽음당하신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부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즈본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 천년 통치 개념으로 확대합니다.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똑같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받습니다. 20장 4절과 3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들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들은 2장 4절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했을 때에 부분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그 1000년 통치가 영원한 통치로 바뀝니다. 또 다니엘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말씀과 27절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이것의 이제 성취죠. 본문은 성도들의 미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핵심 주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성도가 오직 성도들만 거하는 나라를 다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성도들은 아담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린 것과 비슷하게 새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자기 백성과의 집단적 연대성에 따라 영원한 새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새 피조물에는 구속받은 자들의 종으로 지정된 거룩한 천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높아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단지 다스리라는 명령, 아담이 이루지 못한 명령을 주셨지만 지금은 자기 백성이 세세토록 확실한 왕노릇 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점에서 첫사람 아담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